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견고한 망대를, 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오늘 본문 말씀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놓쳐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부분을 놓쳤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구나 하는 부분을 놓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을 뺏기고 행동이 앞서고 말로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늘 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화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심어지면서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구나.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단순하지만 사실적인 확신 속에서 또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나가서 내 인생의 여정을 온전하게 갈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지고 그리고 방향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도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모혈방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 원하시는 것,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부분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근본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아다시피 천지 그러면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말하죠.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단순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완전한 뜻 속에서 이것을 창조하시면서 구분해 놓으신 게 영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 물질 세계는 뭐예요? 이 땅의 세계.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각종 생물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번성하라. 지속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8절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세 분야가 있는 거예요. 세 분야가. 이 세 분야를 통해서 이 물질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죠. 이게 근본입니다. 이 근본을 놓쳤을 때 오는 것이 바로 근본 문제가 되어지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근본 문제가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적인 사실이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서 왔어요? 바로 사단으로부터 왔죠.
근데 이 사단의 존재에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땅을 공허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그리고 어둠에 갇히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스겔서에 나오죠. 에스겔 28장에 제가 보니까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불의가 들어오고 교만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사단의 모습이에요. 이 사단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온 것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가 오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누려야 될 부분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그 근본 문제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까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현장에서 사는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방향을 맞추는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물질의 세계를. 물질의 세계를 무시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는 천명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천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게 주어진 천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보여요. 근데 그 자리에 없으면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하고 가려고 해도 안 가지고 틀린 길을 가게 됩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근본을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본을. 그러니까 내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걸 항상 물으셔요. 창세기 3장 후에 나옵니다만 3장 9절에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자리를 놓쳤을 때는 네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세상에서 뭔 것을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갈 수도 없지만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는 걸 자꾸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좀 뭐 이루어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참 잘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틀린 기도하니까 그렇죠. 아니 틀린 기도라뇨. 기도가 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구합니다. 근데 구하는 것은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지 않으니까 틀린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틀린 기도가 되니까 결국은 인생의 방향이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방법을 쓰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노력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에요. 저희 누님네가 그 선교사역을 꽤 오래 하셨어요. 터키에서. 영국에서 훈련을 받고 터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완전히 몸이 다운이 돼가지고 지쳐가지고 병든 몸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회복돼서 조금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뭐 하려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래요. 영성이 회복이 돼야 되겠대. 영성 회복 어떻게 하는 거지? 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표현을 해요. 유광수 목사님 참 전도에 대한 것은 참 특화되어 있는 분인 것 같다. 전문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는 전도는 좀 그만하고 영성을 한번 회복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 말 듣는데 이게 뭔 소리지? 전도를 그만해?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했더니 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가서 하는 전도가 있고 와서 보라고 하는 전도가 있는데 오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내가 영성을 준비하면 어떻게 했냐 해서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면 보여줄 게 있어요?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많은 그 보여주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이 재침례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는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야.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을 만나라. 참 어렵잖아요. 언제 만나? 참 언제 만나냐고요. 그래서 필요하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마태복음 28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체질에는 안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는 누구나 다 길이 달라요. 길이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게 본질이 달라서는 안 돼요. 역할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야 됩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근본이에요. 그 근본을 놓치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길? 바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니까 문제가 되어지죠. 어떤 문제가 와요? 근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근본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인 삶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로 인해서 운명에 잡혀버리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가버리면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져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선거하기 며칠 전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분도 이제 감리교 분인데 권사님이세요. 남자분인데 이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는 저 빨간당이었는데, 빨간당 아시죠? 빨간당이었는데 대통령이 너무 잘못했대 해서. 뭔 얘기야? 너무 잘못하고 그리고 정말 이분이 고집불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래서 자기는 결론을 내는 게 올해만큼은 파란당을 찍겠다 해서 잠깐 가만 그 얘기를 듣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이 아니냐? 근데 그것이 희미해지고 저 뒤에 묻혀지고 앞서 나와 있는 것이 내 것, 나의 이념,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이 앞서지고 이론이 앞서지면 어떻게 되겠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게 나의 견고한 진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쉽게 알아듣게 했어요. 내가 볼 때는 파란 당은 저 위쪽 애들이랑 너무 잘 통한다. 근데 빨간 당은 일단 거긴 선을 걷더라. 그러면 어느 게 우리가 좀 바른 길로 가는데 좀 방향이 수월하게 갈 수 있겠냐? 그 말을 해줬어요. 알아서 투표해라. 여러분한테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 물어봐야 소용없으니까. 왜?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근본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나의 견고한 진으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니면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느냐? 두 가지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거 보는 게 바로 복음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못 보면 내 자리를 잃어버려요. 내가 서야 될 자리를 놓쳐버려요. 그러면 틀린 자리에 서 있으면 아무리 좋은 역할을 하려고 해도 역할이 안 되어져요. 그 역할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맞아, 옳은 거야. 그게 소위 말해서 유토피아,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야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틀린 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이미 과거에 살아봤잖아요. 틀린 것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말을 배우고 사상을 배우고 이념을 배우고 뭘 배워요? 네 편, 내 편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보면 어떻게 해요? 경쟁, 대결, 승리부터 해야 돼요. 실패하면 일단 죽음이에요. 이러니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지면은 안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틀린 길을 열심히 달려왔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금토일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시간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못 보고 아이들의 방향을 못 잡아주면 인생을 잘못 가게 방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언약을 정말로 생명 걸고 사명 갖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처음부터 천명을 주신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무엇으로? 일심으로, 복음으로. 네? 그걸 지속해야 된다. 오직으로 지속을 해라. 24시간 지속해라. 어느 정도 각인될 때까지, 뿌리 체질될 때까지 21가지 삶 처음부터 주셨어요. 처음부터.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엉뚱한 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준비하신 길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망대. 망대가 어떤 형체로 드러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보여줘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을 통해서 길잡이가 되어지기도 하고 비춰주기도 하고 그리고 모이기도 하고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자체가 망대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망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대다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길을 처음부터 주셨던 거예요. 왜? 이 상태가 되어지니까. 여기서 나오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신 게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길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놓쳤다 할지라도 새롭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지음받은 모습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져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간다는 게 뭘까요? 거기서 또 고민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내는 것으로 너무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도록 가장 가까이서 누가? 부모님이 계속 푸시를 했단 말이에요.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학교 가면 그게 또 경쟁으로 또 나타나죠. 심지어는 성적으로 분류까지 해놓네. 그러니 인생을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참 힘든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분리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성령에 내줍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놔둬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나한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은 막기도 하시고 가야 될 길은 열고 끌고 가 계시도 하시고 안 가려고 하면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필요하면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처음부터 근본의 자리에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자꾸 보여주셔요. 근데 그 자리를 가는 길을 모르니까 자꾸
놓치게 되어지고 엉뚱한 일을 자꾸 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나지니까 어떻게 되죠? 복음과 자꾸 상관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말씀하셔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 영혼이 회복이 돼야 된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그러면 영혼이 회복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 자리로. 그게 내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근데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자꾸 또 방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고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임하셔서 함께 하시죠. 이분이 내게 충만함으로써 은혜를 주시면서 증인의 자리로 가게 하셔요. 왜? 벗어나면 안 되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하나님 준비한 말씀들을 맞춰가는데 참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해서 흑암의 망대에 있는 거야. 이게 흑암의 망대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부분들로 살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였어요?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근본 문제가 오니까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죽은 상태로 살고 있고, 사단의 존재도 모르면서 사단을 숭배하고 살고 있고, 이게 근본 문제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런 심각한 모습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디에 가요? 운명에 매일 수밖에 없죠. 운명 12가지에 매여 갖고서 함정과 틀과 올무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네 편 내 편, 빨간과 파란과 이렇게 자꾸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뭘 구분? 누가 잘났다 못났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즉 관점과 위치와 역할입니다. 관점과 위치와 역할을 이런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내 주변에 이 경주에 엄청나게, 경주뿐이겠어요? 전 세계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그것이 지금 만연돼 있단 말이에요.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 지식으로, 생활로, 환경으로 다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항상 내가 확인해야 되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복음의 방향을 따라가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나만 넘어지게요? 가족들 넘어지죠. 자녀들, 후대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못 보면 심각해져요. 지금 한국 교회에 옛날에 교회 사역에서 크게 부흥하셨던 많은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은퇴해 갖고서 마지막 생을 불태우고 싶어하는 그 최종 목적지가 뭔지 아세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도원 그러면 어디 이제 아주 골짜기에서 좀 굉장히 굉장히 깊은 기도 속에서 아주 돌을 닦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수도원은요,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작아도
몇 명만 모여도 수도원 역할을 하고요. 또 자급자족 해가면서 스스로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건 딱 하나예요. 저희 자영이 말하는 것처럼 영성. 근데 영성이요, 나 혼자 되어주면 될 것 같지요? 아니요. 나 혼자 영성이 아무리 높아지는 것 같아도요, 또 그것이 깊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틀리게 됩니다. 왜? 복음이 기준이 안 되어지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영적 문제를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운명에 잡힌 사람은 영적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이 속에서 방황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 앞에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이 길을 여신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하셔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혹시 말씀이 준비되는 모르겠네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실질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파하라. 왜? 이게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들어야지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근본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릴 증인으로 서야 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이것을 전하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이 현장은 또 어떻게 봐야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 망했다 그래요. 다 망했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근본 문제로 오죠. 운명에 잡히는 사단의 종로로 타죠. 영적 문제로 세상에서 방황하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어서. 답은 하나잖아요. 만나게 하면 되네요. 어떻게? 길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유일한 길. 오직 하나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망대예요. 그리스도의 망대로 우리가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망대를 왜 세워야 되냐? 앞에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 즉 흑암의 망대죠.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좌에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내가 든든하게 세워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세워가면서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한마디로 이론이에요. 이론. 실상이 아니란 거예요. 이론이에요. 여러 가지 가설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것은 사실인데 세상에서 준 것들은 가설들이란 얘기예요. 그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왜? 우리는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생각하고 방향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즉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길인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어떤 뭐 요술방망이처럼 뭐가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사실이 내 안에서 계속 확인되어지고 풍성해지도록 그리스도께 방향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나눠야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거는 잠깐 쓰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세워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계속 되어져 가는 게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제 자신을 볼 때 과거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보여요. 그건 뭐냐면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보고 제 영적 상태를 봐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 사람하고 만나고 있는 이 순간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거기에 따라서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나아가서 후속으로 이어지는 사역도 달라지더라고요. 과거 같으면 제 영적 상태는 안 보이고 현장의 대상자의 상태만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복음만 갖다 그냥 막 부었던 이런 부분이 참 컸어요. 물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후속 사역이 힘든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냐? 나의 영적 상태를 통하여서 일단 이 부분이 점검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것을 풍성하게 하면서 상대의 영적 상태에 맞춰서 답을 주고 힘을 주고 방향을 주고 후속을 보면서 그림을 갖고 가니까 대상자도 편해지고 저도 편해지고 다음 거의 사역도 보여지고 그것이 또 지속이 되어지고 근본적으로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좀 바뀌어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망대를 세워가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좀 봤어요. 자, 그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빛, 즉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주셨을까? 증인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영성으로만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신들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 뭘로 세웠다고요? 나를 파수꾼으로, 그리고 기도와 찬송하는 자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실질적으로 구원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자신들한테 생명을 온전히 가치 있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보면 믿음의 실상, 히브리 11장 1절에 나오죠.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또 보이지 않는 것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냥 막연하단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막연해. 믿음의 실상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의 실상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혹시 그 말이 이해가 될까요? 저는 어느 날 그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믿음이구나. 왜? 믿음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제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것이죠. 하나의 방편이에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다른 교인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난 요즘 믿음 생활이 좀 떨어져서 잘 안 돼서 믿음이 떨어졌니 뭐 높아졌니 이런 표현들 하죠.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예. 믿음이 왜 뭐 어떻게 오르락내락해요. 하나님이 사실은 믿음의 주역이신데 어떻게 그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실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망대로 발견을 하고 망대로서 확인하고 붙잡아지면 생명의 빛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게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직은 그냥 내가 뭐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고 붙잡아지고 그리스도께 방향이 맞춰지고 그리스도의 여정을 따라가는 게 이게 오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777이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 교회들은 모르죠. 쓸데없는 거 만든다 그러죠. 근데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의 여정을 가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어지고 축약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핵심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단어적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777로 정리해 주니까. 안 그러면 성경 66권을 다 설명해야 되는데 777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요즘 목사님은 아예 그걸 또 기도 제목으로 해갖고 기도 내용을 쭉 해서 늘 올리시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이 있으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냥 거저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확인이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를 인도하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야. 보면서 방향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이거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거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뭡니까? 7가지 미션 있잖아요.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 또 오직, 더 나아가서 땅끝으로 가라는 축복. 땅끝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죠. 그리고 237 현장. 근데 중요한 건 막연한 237이 아니라 나의 237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져야 그 다음에 뭐가 되어져요?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 나의 이면계약이 세워지죠. 그 이면계약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막연하게 세계복음화의 미래가 아니라 나의 미래가 보여져야 마지막으로 나의 배경인 보좌까지 보여주는 게 그게 7 미션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서론에서 처음부터 21가지 삶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1000명으로 주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이라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미션까지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77을 외우는 게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면 보여지고 그 자리에 있게 되고 그것이 전달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흐름을 타고 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소통은 하나님과 항상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안 들리고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고 그걸 하려고 소위 세상 말로 힘을 다해갖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사건 때는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특별한 것보다 평상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말씀의 자리에서 소통.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왜 내게 왔습니까? 소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그건 내 일이에요. 내 개인의 일이에요.
그것이 소통이 되어져서 내게 주시는 답을 가지고서 어디로 가요? 현장에서 포럼하는 거. 이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월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셨어요. 그 사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으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할까요? 그리고 무슨 일을 특별히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을 과거에 참 많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점점 넓어지고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제일 간단한 게 저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증인의 자리에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저는. 그 속에서 답이 다 나오잖아요. 항상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확인되어지고 붙잡아지고 기도로서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들을 보고 따라가고 증인으로 현장에서 대상자를 만나고 또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쉽게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은 이 앞에는 과정이에요. 왜? 시작을 알아야 그 잘못된 부분들을 그리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결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뭡니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대말은 뭐냐면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견고한 진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얘가 준 거잖아요. 얘가. 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너져야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망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망대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뭐라 그래요? 복음망대라고 그래요. 누구나 다 복음망대가 있습니다. 왜? 그게 바로 내게 주신 것이고 내가 세워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이 세워져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바로 시스템, 개인 시스템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파수망대, 안테나로 이렇게 이어져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냐? 시작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항상 확인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상태가 나오죠. 내가 지금 흑암의 자리에 있느냐? 복음의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보여지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복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럼 어디로 가느냐? 내 유익을 위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나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위치가 되지. 나의 위치를 찾고 무엇으로 하느냐?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항상 볼 수 있어야 복음으로 전달이 되어지죠. 그러면 어디로 가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역할. 그 역할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그 과정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할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는 욕심 안 부려도 돼요. 욕심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관점, 그리고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역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근원적인 복음이에요. 근원적인 복음으로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지금 내가 복음의 자리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쓸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어야, 그래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 질문도 하게 되어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어지죠. 이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현장에 방향을 맞출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근원적인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원치 않아도 그 길을 가게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의 가치를 항상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해지고 준비가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점검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으면, 즉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 중에 하나가 판단이고 선택이에요. 왜? 육신을 갖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고 체질화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아니고 나의 이론도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땐 틀렸어. 세상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세상 소리가 안 들려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소통은요 정말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되어지냐?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 그 이상으로 충분히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보는 게 소통이에요. 그게 절대 계획이 되어지면 절대적인 언약을 하나님이 내게 해답으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해답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니까 절대적인 목표를 이루는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이걸 보고 성경적 전도라 그러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눴는데요. 제가 끝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언약적으로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내용이 그 말씀과 내용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방향을 따라가면서 전달되어지는 걸 보고서 현장 복음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강단에서 복음이 나올 때는 전도 현장을 보고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니라 나는 통로요, 도구요, 매개체예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은 현장을 위해서 내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설교라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현장에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면서 현장에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하는 걸 보고 포럼이라 그래요. 근데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주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내게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눠지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돼요. 그걸 보고서 내 자신이 복음화가 된다 그래요. 그게 개인 복음화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이미 현장을 향한 계획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나에게는 개인 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처음부터 이미 다 있었구나. 창세기 1장부터 3장 안에 이미 모든 답이 다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항상 확인하게, 저는 항상 이걸 확인해요.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항상 확인하면서 4장부터는 사건이니까, 사건은 현장이잖아요. 그 사건에 따라서 하나님은 방향을 제시하는 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메시지들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들으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핵심을, 근본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듣기를 원하셔요. 제가 모혈방 강단을 참 사랑하는 이유가,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의 흐름의 방향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흘러가는 방향에 정말 성도들이 항상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빈말이 아니라, 왜?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왜?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고 흘러가는데 내가 그것을 타고 있다는 것,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혈방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지금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미래를 보면서 7 미션에 나왔잖아요. 나의 미래를 보면서 나의 보좌의 배경 속에서 나의 이명계약과 나의 237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게 뭔가,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하실 일이 있잖아요. 이미 하신 것과 앞으로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걸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확인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말씀은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즉 흐름을 따라서 그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항상 확인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응답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자신이 붙잡지 않으면, 이걸 보고서 언약 붙잡는다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또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두 가지 부분이, 확인하는 부분과 붙잡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이 모혈방 또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붙잡아지고 복음이 늘 확인이 되어지며 항상 복음의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현장과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귀중한 여정과 이정표를 통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